함께 사도신경으로 신고백함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방석일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하여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잡아가서 그 예수님을 문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어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꼭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회당에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의 이 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은 사람이 어떤 의도나 계획에 따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잡히시는 그 과정은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어서 이것이 어그러짐으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가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잡혀가시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결국 붙잡혀 가셨는가?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과 잡혀가시는 것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내어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오늘 그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잡히실 것, 이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모든 것들을 다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잡혀가는 과정과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관점에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슬픔이라든가 또는 그것 때문에 나타난 고통 같은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통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과정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어둠 가운데 빛을 내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말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스스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자신을 밝히 보여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던 질문의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직접 나가서 너희는 지금 과연 누굴 찾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누구 찾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 너희가 찾는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자이다 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그 찾는 이가 바로 나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 묻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말해 진리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으로 너희가 조성되어서 그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누구 찾느냐라고 하고 말을 하면 사람을 찾는 이야기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 사람을 찾고 있느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진리적 관점을 해석해 보면 너희 안에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느냐를 다시 질문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말로 이해를 하느냐,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냐,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죠. 그때도 제자들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니? 이런 말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1차적인 문자적인 뜻으로는 고기를 얼만큼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말이구나라는 질문으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이 고기 얼마나 잡은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단순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면적 질문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가 생명이 되었느냐, 바로 이것을 묻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얼만큼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이 되었느냐,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뭘 있고 없고를 물어보는 말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됐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셔서 기르시는 그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세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자로 우리가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길어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거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는 고기를 얼마나 수확했느냐, 얼마나 잡아냈느냐, 이걸 물어보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떤 잠자는 영혼들, 우리가 문자적이나 글자로만 알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영이 깨이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과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고 증거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 가운데 무엇이 임했느냐? 빛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잘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시 말해 열매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었는가, 그 말씀을 잡아냈는가, 그 말씀으로 채워졌는가를 물어보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빛,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진리, 우리 가운데 도전하셨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로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었으나,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어도 그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또한 잡아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음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또 신성을 모독하여서 또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잡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잡히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길로 역사하시기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질문을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일이 마치 내가 한 일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채워졌는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 안에 채워졌는가를 묻는 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채워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내 바깥의 일을 해결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노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는 이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 내가 그니라.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내 안에 채워진 내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찾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진리를 전하는 자다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 그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들이 찾는 것은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 그 동네에서 자란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동네에서 나타난 예수를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출신,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그러니까 어근이 있었죠. 이 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나세린이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세린,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민수기 6장 말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나세린 서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성별된 자를 나세린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나지르 이렇게 발음하면서 그들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자, 이들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세린 이렇게 얘기하죠. 나세린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시린 서원에 나타나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이스라엘에서 살던 자들이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방법으로 살던 사람, 자신의 소욕과 본능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나실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나실인의 완성이 된 자,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성별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나사렛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여서 에메트, 진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되겠다고 선언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완성된 것을 나사렛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완전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출신, 어떤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찾으려 했는데 그것조차도 찾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겠다, 성별되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내가 그 진리를 말하는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서원을 해요. 이렇게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 서원을 온전하게 다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자,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온전함과 완성에 다다르도록 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나사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믿음의 진리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나사렛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 진리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동네 이름 정도로, 명칭 정도로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지명, 인칭, 호칭, 장소, 모든 것들이 다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줄거리로 알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들으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우리가 깨닫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도록 품게 해주셨습니다. 자, 내가 저와 같은 자가 되겠다.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 자가 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자가 그리스도 예수였음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찾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뜻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왜 예수님이 잡히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영적 죽음,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부활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리가 온전히 된 자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는 자가 바로 그 구원에 다다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구절을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자,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 자, 이 내용을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나를 가르치고 건네주어 경작하게 하여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면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경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주셔서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그 땅을 경작하도록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과 같은 덤불과 같은 그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모든 옛것과 과거의 것들, 그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남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몸 바깥에서 벌어진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을 자르거나 찔리거나 무찌르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 칼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를 쳐서 나의 생각과 몸을 말씀 가운데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을 들으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여서 내 몸 밖에 있는 일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땅에 있는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을 벗어내고 이것들을 잘라내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나의 의들을 잘라버리고 나의 옛사람들을 칼로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케 서게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몸을 이루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과거의 육신적인 것들이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온전케 세워지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슬프거나 고통이거나 아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죽으면 우리가 어떤 이별한다거나 또 어떤 우리 감정적인 생각 때문에 죽음 그러면 그런 인간적인 땅에 있는 생각들로 이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갈 때 이것이 영광의 길이 된다는 거죠. 자신이 붙잡히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일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슬픈 일이라고 자꾸 보는데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붙들어서 그가 바로 진리이시며 그가 바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도 똑같은 길로 걸어가야 이것이 비로소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결심하고 우리가 다짐하여서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성별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다 옛사람들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자, 이것을 구원의 길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진리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들로 몸에 새기며 마침내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으로, 그 영생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다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응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 12일부터 25일 주일까지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을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참조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옥토교회 석천동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농협계좌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토교에서 60주년 행사를 위해서 교회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 주보, 동영상, 여러 가지 기념물 등 교회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행사 준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됐던 모든 자료들은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본당에서 주일 예배, 우리는 사전에 예배 녹화로 진행이 된대요. 17일 날 토요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본당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를 통해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